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올려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찬빈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5월 넷째 주 주일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다시 은혜의 보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합당한 반응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올려드립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50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가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하신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송가 208장 올려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간에 넘치네. 아멘. 박종업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5월의 화창한 봄날씨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전에 나와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가 주께 상달되기를 원하옵고 주의 영광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온통 코로나19로 인해 어둡지만 주의 사랑을 비추셔서 성도들이 무기력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의 삶도 사회의 모습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엉클어진 일상이 여러 면에서 불편한데 이것이 일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코로나19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새삼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태도 속히 지나가게 하셔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드릴 수 없었던 특별한 기도가 따로 있었고,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들을 수 없었던 특별한 말씀이 따로 있었고,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따로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일상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받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 보고 듣고 느낀 만큼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께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전하시는 말씀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교육자들과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에르카 선교사님과 모든 선교사님들의 선교제를 돌아보사 코로나19로 인해 복음 전하는 데 지장 없게 하시고 에르카 선교사님, 유영신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3주간 걸쳐 직원 정선을 위한 공동회를 하려고 준비합니다. 이 일로 인해 교회와 참여하는 성도들 어려움 없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하시고 필요한 일꾼을 세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완전 퇴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투병 중인 환우들을 쾌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주간 인도하시고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 같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 직원 증선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중직자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죠. 자, 이 중직자 선거가 왜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다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세워지는 이 중직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안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실은 같이 가는 일이지만 특별히 중직자들이 얼마나 이제 본을 보이고 앞장서서 일을 하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또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또 봉사와 이런 일들을 얼마나 설선수범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그 교회의 활력이라든지 그 에너지가 그야말로 방향을 잡고 달려가는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중직자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선거를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아시고, 교회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꾼들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감을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꿈을 알려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표현을 사용하면 내 교회를 세우는 일,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십니다. 자, 이 꿈을 언제 알려주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신 지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되셨을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의 꿈을 제자들에게 나누는 것을 어디서 하고 계신다고요? 16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 28장에서 16장이니까 약 중후반 정도에서 이 예수님의 꿈을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꿈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전에 제자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꿈을 알려주어서 공유하는 것과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사이에 어떤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문제를 낸 이유는 이 꿈을 과연 이 제자들이 지금 얘기했을 때 충분히 공유할 만한, 나눌 만한,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하여 이 시험 문제를 내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드러난 정답이 무엇입니까? 자,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주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렇죠? 신약의 헬라어 말로는 그리스도, 우리 말로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바로 이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사실. 또 하나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사실은 이 메시아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굉장히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또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곧 교회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교회당 혹은 예배당, 건물을 지칭할 때 이 당이라는 말을 써서 구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뭐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렇죠? 예,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동시에 교회죠. 자,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교회 다녀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많이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서서히 말씀을 배워가고 이제 알아가면서 드디어 어떤 때가 되면 이 신앙 고백을 드디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대답이 이것이라면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이 정도 대답한다면 그것으로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좋고 존경할 만한 분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밖에서 볼 때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좋은 분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흔히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말하면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해죠.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정말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편협해 보인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는데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매우 편협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모든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엄청난 차이죠. 예수님을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것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바르게 아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런 구원의 체험이 없으면 주님께 헌신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은 감사와 영광이 아니고 부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으셨죠. 그 직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어떻게 이해를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디부터 점검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에 신앙 고백이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난 이 진리를 여러분들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직분에 대한 이해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이 바르게 점검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의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이런 고백, 이 가능한 것은 결코 사람들이 노력해서 지식을 많이 얻어서 가능한 고백이 아니라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에만 가능한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성을 포함해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복이 있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사실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담긴 새로운 호칭으로 선물 받은 거예요. 원래 이 베드로의 이름은 뭐예요? 여기 바요나 시몬, 바요나 시몬이 바로 이 베드로의 원래 다 이름이, 전체 이름이죠. 자, 이 성까지 포함해서 이름을 불러주셨다, 이런 분위기와 이런 맥락이에요. 자,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 마음에 늘 걱정스러웠는데요,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이 감격해서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죠. 야, 홍길동 너 대단한데? 멋지구나. 여기서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부를 때 이 전체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보통 길동아, 길동아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런데 방금 예를 든 것처럼 그 아이가 부모님의 기대를 넘어서는 어떤 일을 잘 감당했을 때 그 감격을 담아서, 기쁨을 담아서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전체 이름을 다 불러주는 거죠. 야, 홍길동 너,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이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가 복이 있다 할 때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것은요,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복 혹은 영생의 복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조금 예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이해를 갖게 되었다,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뭘 안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뭐죠?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 안다라는 것은. 자,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곧 영생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 선언해 주신 너 복이 있구나, 이 정답, 이 진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고백했을 때 너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선언해 주신 근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는 것과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머리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작동을 해서 드디어 내 입술로 예수님은 저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제 안에 충만할 때 사실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그야말로 안개가 걷히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자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나중에 더 함께 나누겠지만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만 이 고백이 사실 가능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고백이 더 자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하게 된 것,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려주십니다. 자, 17절 중간에 보십시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즉 사람이 아니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방금 했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고백이 나오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라고 알게 되는 것, 사람의 노력이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그렇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랑이 아닙니다. 감사일 뿐입니다. 믿음은 내가 잡는 것이 아닙니다. 잡힌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안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로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을 알게 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 큰 구원을 내게 선물로 주시다니 이 은혜가 웬 말인가를 우리 중심에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영원한 믿음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쭤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보는 눈은 많은 경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관계 속에서 형성된 그 눈을 가지고 사실은 나를 주로 보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과 은혜가 뭐예요? 세상에서 주어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들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더 분명하게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평가된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보면 별로 이렇게 희망이 안 보여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제가 거기서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까지 더욱더 겸손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배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결코 내치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어떤 시점에 도달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그때 그런 모습으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정확한 그 신앙 고백이 있다라는 것은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지금 잘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분이 더 선명하게 우리 마음에 와 닿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의 큰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뭐죠? 예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내 인생도 이해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왜 고아가 그렇게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안타깝고 그 인생이 힘들까를 생각하게 됩니까? 그가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존재처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창조주와 관계가 있다? 그분의 자녀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만 계셔도 얼마나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외롭지 않고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렇죠? 그것이 사실일진데 이 세상의 주권자,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내 안에 알 수 없는 엄청난 가능성과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이 반드시 깨달아질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했던 많은 일들 중에, 내가 이 세상에서 내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 중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내 인생에 일어난 가장 최고의 일이고 가장 큰 복이다 라는 사실이 여러분 중심에 분명하게 자리 잡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베드로가 정답을 맞췄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을 보니 이제는 제자들이 내 꿈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토록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과 꿈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꿈을 드디어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18절 보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내 교회를 어디에 세우시겠다고요? 이 반석 위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딱 보면 이 반석 위가 어딜까? 앞에 있는 이 베드로라는 말 속에 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인가?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 반석 위에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 위에, 이 두 가지로만 해석이 가능한 표현이에요. 자, 앞에서 살핀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곧 교회죠.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누구도 될 수 없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인간적으로 평가할 때 참 저 사람은 주일도 잘 지키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섬김과 봉사도 참 잘하시는구나, 참 훌륭하시구나.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저희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만약에 없다면 이 사람은 어디에 위치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신앙적인 모습을 취한다 할지라도 이 신앙 고백을 명확하게 중심에서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사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단지 이 교회의 문화가 즐거워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고백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고 교회의 한 멤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다. 이 기초가 되어야 그 위에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합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여기 베드로라는 이 이름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쓰는데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작은 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이 반석할 때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크고 단단한 바위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반석이라는 표현을 어디서 사용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쓴 단어입니다. 그래서 반석 앞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시편에 특별히 보면 이런 고백이 많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이 표현, 바로 이때가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에 쓰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의 이 반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기초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 울퉁불퉁하고 왔다 갔다 하고 불완전한 이 사람인 이 작은 돌에 불과한 베드로, 인간 베드로가 아니고 변치 않는 크고 단단한 반석이신 예수님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표현 있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렇죠? 교회의 그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셨다, 머릿돌이 되셨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기초로 하고 그 위에 성전이, 교회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의미를 잘 담아내고 있죠. 그러므로 교회가 어디에 세워집니까?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그리고 16절에 이 신앙고백 위에, 그리고 신앙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 신앙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 이후에 계속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품고 있는 꿈이고 비전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 예수님의 꿈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제 처음으로 드디어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16장 21절 가보십시오. 16장 21절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이때가 어느 때? 바로 앞에서, 그렇죠? 예수님의 꿈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여기서 처음 이 사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실 때 아하, 제자들이 교회가 되고 교회를 세울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바로 내 교회를 이 세상에 세워가겠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워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그 이 큰 그림을, 이 꿈을, 이 비전을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면서 어느 때가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를 세우는 꿈을 자신의 꿈으로 품고 반응하는 때가 옵니다. 저는 바로 이 시점이 그분이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져 섬길 수 있는 때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 신앙생활을 잘 성실하게 쭉 하다 보면 반드시 이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으로 이렇게 어느덧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품고 살아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복 가운데 참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중에도 교회 직분에 대해서 그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막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 호칭을 보면서 저게 뭘까? 그 정도 호기심이지 그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또 이미 직분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일까요? 그분들은 아직 비록 직분은 이미 받았지만 이미 아직은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 그 직분의 가치와 의미와 소중함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마치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직분을 새롭게 정확하게 그 가치를 깨달아 아시고 그것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아는 분들은요, 자신이 직분을 받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분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있어요. 아, 나도 언젠가는 저 귀한 직분을 받고 싶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더 사실은 절제 있게, 귀하게, 아름답게 시간을 관리하면서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자기를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진력하죠. 왜? 장차 하나님께서 혹시 주실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열망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건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제게도 기회를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과 중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에 대한 사모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아, 그런 거 저는 모르겠고요. 그냥 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왜 우리 열심히 배웁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 표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나는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고, 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를 다른 말로 바꾸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혹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상한 말이죠?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내가 뭔가 하면서 받는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뭐다? 기쁨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속 계셨다면 이루어 가실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것을 위하여, 즉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것도 참 이상하죠? 고난을 자기 육체에 적극적으로 채우기를 사모하고 있는 이 바울, 이해되십니까? 이 고난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이 땅에서 이 성취하기를 원하셨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남아있는 그 고난을 기꺼이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죠?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직분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시죠. 교회를 알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과정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직분을 이해하고 그렇게 섬길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된 사람들, 바로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18절 끝부분부터 한번 보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앞부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뭘 이기지 못해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조직이고 생명체입니다. 자, 음부의 권세가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이나 나라는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임하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사망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았죠. 역사에 유명한 강력한 나라들이 있었고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역사가 지나면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교회는요, 고난 가운데 더 크게 성장했어요.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 감당하는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렇죠?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위치는 어디예요? 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몸된 이 몸의 지체들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음부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공급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도 교회에 나오면, 즉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사람도, 그렇죠? 세상에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면 분명하게 자신을 깨닫고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나게 되더랍니다. 또 한 가지,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다하면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해방되어 천국 백성들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반대로 교회가 존재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면요, 이런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다할 수 있는지의 그 여부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세워지는 중직자들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천국 열쇠라는 것, 열고 닫는다는 개념은 핵심은 뭐냐면 교회가 그 존재의 목적을 다하면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될 것이고 그 복음 듣고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즉 선교나 전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그림을 잘 그리십시오. 교회가 이 세상에 왜 희망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교회가 어떻게 교회 역할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냥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권일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책임이, 사명이죠. 자, 이제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자 하죠. 자, 16장 23절, 24절 보십시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 지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시험에서 1등한 100점 맞은 이 베드로를 왜 여기서 이렇게 야단치고 계시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셔야 된다,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을 종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안 되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우리도 출세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지금 이 맥락에서 지금 이렇게 야단을 치고 계시죠. 특별히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 교회를, 이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르면 두려움이고 왠지 움츠러들고 뒤로 물러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꿈을 알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새롭게 이해되어지고 나도 거기에 쓰임받고 싶다라는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바로 직분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있을 장로 피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 요람을 가지시고 이제 열어서 거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기도하면서 장로님이 되실 만한 분들이 누구일까 기도하면서 미리 체크해서 오십시오. 특별히 이번 선거는 전에 했던 선거와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이번에 들어오면 전에처럼 이렇게 다닥다닥 앉아가지고 옆에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떠듬떠듬 앉아서 거기서 내가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볼 수 없어요. 내가 그냥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을 미리 체크해 오시고 요람을 가지고 오셔서 그때 이제 투표 용지를 받으시면 내가 체크했던 거, 기도했던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제대로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드립니다.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성도들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간관계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투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결과로 마음이 높아지거나 혹은 실족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성도들의 중심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천교회에 또 이렇게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비하신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간관계로 투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소중한 그 투표 하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거 결과로 혹은 마음이 높아지거나 혹은 실족하는 이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성도들의 중심을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로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은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교회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꿈인 교회를 세우는 것을 자신들의 꿈으로 품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거룩한 열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3주에 걸쳐서 이 선거를 할 텐데 주님 주장해 주옵소서. 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올려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늙으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리 잠들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배우며 우리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로 또 약속 있는 11조 구제 선교 장학 특별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교회를 바로 이해하고 무엇보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여 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품고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품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꿈은 나의 꿈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하게 이것이 나의 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암송 말씀 5월 첫 주부터 말씀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청지기직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영적 전투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세계명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금주의 암송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여기 신앙 고백이라는 말,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이거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분명히 된 이후에야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광고 맨 밑에부터 봅니다. 예고입니다. 동대구 노예 여전도 연합회가 정기총회가 6월 1일 월요일 은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10시고요. 제가 강사로 섬깁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명진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홍예영 집사님 부친, 이경화 전도사님 모친, 이도현 집사님, 그리고 황정자 권사님, 김효정 권사님의 부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한 가지 죄송한 것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소천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때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이 상황이 종료되면 그때 우리가 한꺼번에 좀 이렇게 알리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위로의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광고, 직원 증선을 위한 공동의회 준비위원장으로 섬기시는 정철주 장로님 나오셔서 안내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도 그 광고를 올렸습니다만 오늘 또 몇 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다음 주부터 3주에 달아서 하게 되죠. 우리가 3년마다 대개 이렇게 이제 투표를 합니다만은 저는 투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피택된 분들,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또 기적이 있었고 또 이분들에게 앞으로 또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이런 책 제목이 생각났어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런 에세이집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 있었고 또 우리 교회에 앞으로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벅찬 그런 가슴으로서 이 투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되게 환경이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만은 기쁨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예배 그 투표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전 9시에 예배를 시작하고요. 한 번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9시, 12시, 3시에 3번 예배 드릴 때 오시는 성도들이 한 32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날 우리가 9시 한 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한 300여 분 오신다고 해도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좀 일찍 교회에 출근하셔야 됩니다. 출근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일찍 교회에 오셔야 된다. 그렇게 재촉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8시부터 발열 이렇게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시부터 우리가 시작하니까 좀 일찍 오셔서 발열 점검하시고 또 번호표를 받아서 지정된 좌석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표할 좌석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정된 좌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당에 76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좀 더 인원상 좁혀서 한 100여 명 정도 우리가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우리가 거리는 띄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제 또 그저께입니까? 그 광고를 봐서 알듯이 대구에도 확진자가 또 생겼고 구미의 그 개척교회인가 그렇죠. 거기에는 전교인 7명이 다 확진을 받았죠.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형님하고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마이스타 뭐 농업고등학교 지금 농고 옛날 대구 농고 같아요. 거기 학생이었는데 확진이 돼서 그 교회 전부 확진이 되었고 그다음 서울의 양천구입니까? 거기 두 교회가 전도사님, 목사님 다 확진이 돼가지고 아마 광고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방역은 철저히 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리 띄우기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좀 떨어져 앉아도 우리 마음은 다 그런 가까운 마음이니까 이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은 같은 좌석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의자에 같은 가족 앉으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만나홀이라든지 다른 교실에서는 한 테이블에 가족은 같이 앉아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화부실에 그 보호자를 데리고 가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영화부실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투표하실 때 기표는 투표자의 그 자기가 받은 지정 좌석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 뭐 만나홀이 될 수도 있고 초등부실이 될 수 있고 고등부실 될 수 있는데 거기 가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투표일 예배 및 투표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4투표실로 나누합니다. 우리가 다음 공동회의 할 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각 투표실에서 바로 투표하시고 그 다음에 투표실에 우리 장로님 또 이렇게 그 교육자님들이 이렇게 조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서 바로 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홀에서 바로 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초등부실 거기서 바로 개표를 해서 바로 이렇게 본부로 무전기를 통해서 전송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4개의 투표실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드리고 미스바실은 특별히 비세례교인이라든지 사정상 그날 투표에 참석하지 못하실 분들 예배드리고 바로 귀가하실 분들은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식은 우리 공동회 마치고 폐회를 하고 또 귀가하실 때 우리 봉사구 부원께서 이렇게 다 섬기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당분간 이제 그 우리 교회에서는 음식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잡수신다든지 마시는 것들은 교회 내에서 우리가 좀 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진행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은천교회 사명 비전 전략 제창하겠습니다. 은천교회 사명 무엇입니까? 은천교회 비전 무엇입니까? 이런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은천교회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아멘. 표회송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감사합니다.